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제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3절 말씀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쫓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3절, 14절 모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게으른 자고, 13절에 보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하고 두려움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지런한 사람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고도 얘기할 것입니다. 겨울에 추위에 맞서는 것도 용기고, 또 그 어둠 속에서 새벽에 일찍 움직이는 것도 용기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부딪혀 보는 것도 용기고, 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계속 게으른 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은 그런 다툼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18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 18, 19절은요. 희롱하였노라 하는 건 장난이야.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책임이 없어지느냐. 조금 문자를 쓰면 그 책임성 조각 사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롱했다, 농담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로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괴로움과 고통이 되므로 미친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그 시비를 가리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시비를 가리는 건 다릅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비 중에 사실은 답할 수도 없고 결론이 안 나는 것을 괜히 긁어부스럼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가릴 필요 없는 것을 시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의 이제 대표적인 대상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무슨 체육계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정치인들은 잘못 말하면 또 거기 권력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니까 제일 만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체육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십이라 그러죠. 얘기거리,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
시간이 지나가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는 것이죠. 별식처럼 평상적인 것은 별일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언론기관이 그런 일을 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옐로 저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스캔들거리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뒷감당, 책임도 안 지면서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과장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낮은 은을 입히면 예를 들어서 메달 같은 거 중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이거를 겉에 칠을 했는데 조금 쓰다 보면 벗겨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말을 할 때에 다 믿을 것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응은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또 이제 좀 더 쉬운 말로는 비행기 그만 태우십시오. 뭐 그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언어 생활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을 믿어요. 그거 좀 잘못된 것이죠. 24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예. 함정을 파는데 제게 죄가 빠졌다. 제가 판 구덩이에 죄가 빠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됨, 공격성 그런 것을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일들을 쭉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DNA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남을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고 하는 것도 인간 속에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옛사람으로는 그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러므로 인류 역사 중에 고등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요소들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자기 수양을 하는 쪽으로 끌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끄시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DNA들이 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끄심으로 믿는 자들이 순종하면 더욱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종교와 복음 사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질 않아요. 자기 수양하는 사람들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화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더욱 순종함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게으른 것들이나 거짓말하는 것들이나 공격성이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 안에서 다루어져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심에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